오늘은 9월 첫째 주가 됩니다. 이제 어제는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또 날씨가 굉장히 바람이 선선해졌음을 어제 여러분도 느끼신 줄 압니다. 여러분 가을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뉠 줄 아는데 어떤 분들은 가을을 유독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높은 하늘 그리고 선선한 날씨, 또한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참 풍성함이 있습니다. 또 명절이 있기 때문에 가을을 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떤 것이든 그 다른 면모가 있죠. 어떤 분들은 가을을 오히려 굉장히 쓸쓸하다, 좀 허전하다 하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왜 그런가 했더니 해가 겨울보다 짧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가 짧아질수록 빛이 없을수록 우울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가을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주황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왠지 고독하고 왠지 그렇게 마음이 투영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끝이 다가오기 때문에 왠지 가을하면 처량한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가을의 쓸쓸함을 이야기 드리는가? 똑같은 가을인데, 똑같은 계절이고 똑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 되어도 봄이 오든 여름이 오든 가을이 오든 겨울이 오든 이 마음 가운데 다 우울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에 2014년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게 있어요. 최대치를 경신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참 안타깝지만 자살률이에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고 참 놀라웠습니다. 무려 하루에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하루에 평균 몇 명이 목숨을 끊었냐면 약 40명이 목숨을 끊었어요. 좀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루에 40명이 한 시간에 한 명도 더 되는 거죠. 계속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정신과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냐? 80%는 우울증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달 휴가 때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던 뉴스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소방관이 실종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방관이 어떤 소방관이냐? 이태원 할로윈 대위, 그 대위의 참사 사건에 동원된 소방관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그분이 어떤 게 이제 왔냐면 요즘 PTSD라고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제 온 거예요. 이것은 일상의 그런 충격이 아니라 전쟁, 참사, 재난, 사고 등이 있을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옵니다. 이것은 4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제 경험 계속 그 장면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피, 그런 비슷한 현장에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과각성, 작은 소리에도 너무 놀라고 불면증에 걸려요. 부정적 인지와 감정, 늘 죄책감이 들고 허무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젊은 소방관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 심리 상담을 꼭 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우울증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심리 상담을 몇 회 계속 진행했는데 결국 핸드폰을 놓고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전문가들이 쓴 기사를 몇 개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대상 상실이 원인일 것이다. 우울증의 많은 경우가 대상을 상실할 때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린다. 선천적으로 기질적으로 우울한 기질을
가진 분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우울증에 왜 이렇게 걸리는가? 어떤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그렇다. 이 소방관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책임감, 내가 얼마나 책임감이 있으면 소방관 됐겠습니까? 내가 이 현장을 막을 수 있진 않았을까? 이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과 여러 가지가 그를 상실시키지 않았을까? 또 주변 또래의 죽음이 그의 마음에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인생에 대한 목표의 상실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실을 겪으며 아파하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오늘 설교에 해당하는 분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앞으로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표대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우울한 마음들, 대상을 상실해 슬픈 마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가장 많은 대상을 상실한 사람을 꼽자면 바로 욥을 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 상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상실합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을 다 상실합니다. 하루아침에 그 사랑했던 자녀를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말 한 줄 아십니까? 욥도 너무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욥기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2절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절규합니다.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막 자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7장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었으면 좋겠다.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이 참 헛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보면서 욥도 상당히 큰 우울증에 시달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우울한 상황에서 극복하고 일어나서 결국 욥기의 마지막으로 가면 욥이 일어난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것에서 벗어났을까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 우리는 보통 어디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이 말씀에서 어디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참. 저기 딱 써 있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이 말씀을 보는 은혜의 포인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두신 이가 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첫째, 거두실 때가, 상실의 때가 우리 인생 앞에 늘 찾아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욥이란 사람이 우울증에서 벗어난 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6절. 범사의 기한이 있더라. 천하만사의 때가 있더라. 2절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더라.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더라.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고 돌을 멀리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지만 않는 일을 이제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지만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는 또 목적이 있습니다. 거두셨을 때 욥을 통해 의인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함이고,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믿음의 성숙을 위해 때로는 거두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거두심 때가 있다는 것을, 그냥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실에 자꾸 매여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을 쭉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상실하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우리 10대, 20대 되면 어떻습니까? 10대, 20대 되면 그 친구들 평생 볼 줄 알았어요. 저도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6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만나봤자 정말 1년에 한 번 봐도 많이 보는 것 같아. 좋았던 그 관계가 어느새 점점 사라지게 되는 상실이,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 여러분, 저는 참 아팠어요. 뭐가 아팠느냐?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조언을 하실 때 어떤 말까지 했냐면, 김태훈 목사는 정으로 목회하지 말라, 그 얘기까지 했어요. 정이 너무 많다. 사람을 너무 그렇게 좋아하면 그 목회할 때 많이 아프다. 정으로 목회하지 마라. 그 말을 들을 정도로 제가 참 정이 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학교 가면 1학년 때 갑자기 선생님이 노래를 알려줘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 그렇게 눈물이 나요. 선생님 헤어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전 2학년 됐어요. 막 적응했더니 갑자기 또 노래를 알려줘요. 오랫동안.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그거 얼마나 힘들든지. 여러분, 그건 어떡하겠어요. 상실해야 또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노예를 갔는데 그래요.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왜 부럽습니까? 저도 다시 아이들 키우던 그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집에 가면 애들하고 막 같이 얘기하고 웃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아이 대학 간다고 가요. 아이 직장 잡았다고 집을 떠나요. 아이 결혼했다고 자녀가 떠나서 집이 턱 빈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외로운데, 목사님 그때가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느 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모를 상실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너무 보고 싶어서, 아빠 돌아가신 지 10년 됐는데 오늘 내 꿈속에서라도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말 듣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여러분 사별의 아픔이라고 합니다. 어느 때 되면 나의 배우자를 상실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관계만 그렇습니까?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시점 되면 직업을 상실할 때가 오고, 어느 시점 되면 그 노력했던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분명히 내가 건강했는데, 분명히 내가 체력 안 한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 되면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매여 살겠습니까? 이제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갈수록 인생 한 40대 중후반부터 진짜 잘 사는 인생은 상실을 얼마만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지혜자며
아름답게 살겠구나. 그것에 매여 있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 있으면. 그때마다 아파하면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상실할 일이 앞에 계속 남아있는데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힘들죠. 제가 결혼하고 슈퍼마켓을 갔어요. 아파트 앞에 슈퍼에 뭘 놓고 왔어요. 그 뒤에서 놓고 온지 몰랐죠.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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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서야 전 줄 알았어요. 전 줄 몰랐어요. 아저씨라는 소리를 태어나서 그때 처음 들었어요. 맨날 전도사님, 목사님 듣다가 아저씨 하는데 진짜 몰랐어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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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구나. 야, 그때 뭔가 기분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 잊어버렸던 거, 놓고 갔던 거 가서 엘리베이터 탔어요. 여러분, 계속 제가 거기서 거울 보면서 아저씨? 주름도 많고, 아저씨? 여러분, 굉장히 그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도 돼요. 왜 그 연예인들이 더 그렇게 얼굴에 막 여기 주사를 막 계속 맞는지를 알겠어요.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실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의 그 영광, 나의 찬란한 외모, 나의 모든 것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놓고 싶지 않다고 그게 놓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도 어때요?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살 길 찾아야지. 평생 내 안에 어떻게 끼고 살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나의 물질이 하나님이 주셨으면 흘려보낼 때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주는 그 더 아름다운 것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저는 그때 아저씨라는 그 소리 들었을 때 어떤 생각했느냐? 그때는 좀 충격적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야, 이제 뭐 당연히 아저씨지. 멋진 아저씨 되자. 어차피 아저씨 된 거 멋진 아저씨 되자. 주변을 더 돌볼 줄 아는 아저씨 되고, 주변을 더 사랑할 줄 알고, 내 안에 20대 때 30대 때 하지 못한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아저씨 되면 참 좋은 아저씨 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저 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여기 동탄 지역 와서 한번 경비 아저씨랑 대판 싸웠어요. 개척할 그때 시즌에. 지금 안 싸웁니다,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시고. 아니, 왜냐면 부동산 이제 집을 개척을 하고 알아보려고 집을 알아보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외부인이라고. 그래서 아니, 집 보러 왔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에서 얘기하면 열어준다고 해서 몇 호 집 보러 왔습니다 하는데도 경비 아저씨가 투철해서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아니 왜 한 3, 4분을 안 열어주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뒤에 차들은 막 빵빵거리지. 내려가지고 아니 왜 그럽니까? 이 집을 보러 왔다는데 막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젊은 사람이 막 함부로 얘기하고 있어. 아니 함부로 얘기한 게 아니라 문을 열어달라고요. 아니 내가 뭐 함부로 얘기했습니까? 아니 문을 열어달래. 문을 안 열어줘. 부동산 아니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 도대체. 나 지금도 막 화가 날라가. 진짜 그 아저씨 얼굴 지금도 생각나요. 왜 문을 안 열어줘? 물 한 잔만 먹을게요. 저도 여러분 그때 30대니까 막 혈기가 있잖아요. 지금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경비 아저씨들 보면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때는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딱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직업 귀천이 있지 않은데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나도 경비였는 줄 알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분도 뭔가 이 사로잡힘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내가 예전에 나도 얼마나 높은 데 있었는 사람인 줄 아냐? 이 얘기를 탁 하는데 나는 그냥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좀 그랬나 보구나 해서 그 뒤로는 어른들 어떤 위치에 있든 더 존중해야겠다 또 하나 깨달음을 갖긴 했지만 그분의 안타까움은 그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니 잘 얘기해서 열어주면 되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아까 자녀 얘기했지만 우리 중학교 때는 꼭 그 시험 끝나는 날 영화 관람을 하러 갔어요. 극장에 단체 영화 관람. 여러분도 하셨습니까?
그래요. 전주여서 그랬나 봐요. 시골 애들 영화 한 편 이때라도 보여줘야 되나 하는데 그때 보여준 영화가 뭔지 아세요? 올가미. 그래가지고 시험 끝나서 좋다 했는데 영화관 어디로 단체로 막 갔어요. 갔더니 올가미가 나와요. 그럼 이게 뭔 영화일까? 그리고 학교에서 정해준 거 봐야 돼요. 그 봤더니 그 엄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놓지를 못해서 며느리를 괴롭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험 끝난 날 우리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이게 너무 인상 깊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놓아줄 때 놔줘야 살죠. 그래야 자녀도 자기 삶 살고 자녀도 그 다음 인생 살 때 나도 할아버지 돼서 손주도 되고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상실했다고 언제까지 우울해 있겠습니까? 건강을 상실했기에 오늘 오히려 나를 더 잘 관리하자, 내가 더 잘 휴식을 취하면서 더 아름다운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상실에 대한 것을 너무 아파하지 말고 욥처럼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무엇을 했느냐?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21절 22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둘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붙잡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실의 삶, 사라지는 것들 가운데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 것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삶이 되길 위한다면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대상을 잘 묵상하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허무한 거예요. 그토록 노력했는데 다 사라지고 직업도 사라지고 나의 가족도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다 사라지는 것 같을 때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러나 욥이 버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로 인한 나의 생명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둘 때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린 것은 절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은 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느냐?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예비되어 있을 것이니 나는 그 하나님 볼 것이, 여기 초조하구나 번역이 사실은 설레이는구나, 원어의 뜻은 설레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 나는 설레인다. 이것이 이 어려운 상실의 가운데 욥이 붙잡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갈수록 상실의 아픔을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같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가진 명예 어차피 한 100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바울이 가졌던 재산 어차피 100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가 이루었던 업적, 인간의 업적, 여러분 한 100년 지나봐요. 바울이란 사람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 영생의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은 나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니 여러분 그 인생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도 꼭 여기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암이에요. 암이니까 가서 보니까 이제 막 말라가요.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머리 항암 치료 많이 하니까 그렇게 쓰는 이거 있죠. 이 머리에 이렇게 두건 같은 이걸 썼어요. 쭉 말라가는 그 권사님 신방을 갖고 옆에는 안 믿는 분이 있는 2인실이에요. 딱 갔는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고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 먼저 천국 가 있을게요. 제가 먼저 갑니다. 여러분, 상실해야 그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명을 상실해야, 우리는 상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권사님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좋은 나라 들어갑니다. 권사님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가장 좋아하며 듣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 뵐 설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거 들으면 그냥 이 땅에 어떤 것이 있든 잘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나라 가서 하나님 뵐 것 막 노래하고 찬양하다 보면 이 땅에 뭐 힘들고 우울하고 뭐 안 풀리고 이런 거 아무리 있어도 사실은 이거 지나가거든요. 이 땅에 힘든 것 어차피 지나가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가는 것은 저 본향 향해 가는 것이니까 영원한 것 바라보면 이 땅의 것이 여러분 굉장히 작게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 사모함으로 이 땅의 것들의 상실을 크게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봅니다. 욥기서 7장 11절 12절. 욥이 어떻게 이 상실의 아픔을 이겨냈는가 보았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11절 다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보면서 욥도 원망하고 불평했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뒤에 번역이 여기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불평하리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저기에 토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그 원망,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그 원망과 다른 단어입니다. 전혀 쓰임새가 달라요. 내가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싶습니다. 이게 욥기서에 욥이 보여준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셋째, 아프면 아프다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대요. 자꾸 괜찮다고 한다는 거예요. 전혀 보면 괜찮지가 않아 보이는데 자꾸 스스로 나 괜찮아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과 대화를 거부해요. 점점 사람들과 대화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혼자 억압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꽁꽁 가둬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팍 하고 터져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자살 확률이 13배에서 26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억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나 자신을 억압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여기 시시로는 항상이란 뜻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토로하라. 토로하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라. 그리하면 7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물론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도 우리가 풀리긴 합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센터가 있어요. 제가 거기 전화를 예전에 정말 많이 했을 때가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이, 청소년부 아이들을 담당할 때 자꾸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그걸 못 벗어나더라고요. 자꾸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저 오늘 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막 연락을 해도 안 받아요. 막 그 친구들 이렇게 연락해봐라 아무래도 안 받아요. 그래서 또 좀 잠잠하고 지나가면 또 그래요. 또 문자 와요. 목사님, 제 동생 좀 잘 부탁해요. 네 동생은 네가 해야지. 그런데 그러고 또 문자 보내고 사라져요. 그래서 자살 예방센터에 전화해서 이 아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막 상담, 거기다 제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 아이의 창구만 되어줘도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 안 한다 그래요. 한 사람만, 그 한 사람 그거 연락 오면 무조건 바로바로 답장해 주시고 전화 바로바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맨날 옆에 그냥 혹시 몰라서 두고 살았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근데 그게 한 2년 가더라고요. 2년 계속 뭐만 있으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와, 노이로제 걸려, 노이로제. 진짜. 그런데 저는 그 아이가 안 죽어서 다행인데, 예전에 분당에 있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청소년부 할 때 사랑의 교회에서 그 자기 맡은 청소년부에서 3명 죽었잖아요. 3명 죽었잖아요. 말로 다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풀리지만 왜 하나님께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사람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모를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내가 네모를 이야기해도 자꾸 동그라미로 받아요. 야, 네모야, 내 마음이 지금 네모야. 그럼 이 사람이 말해요. 알겠어, 동그라미. 그래, 동그라미야. 그러면 알겠어, 세모. 알겠어.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내가 네모라고 하면 네모구나 해주세요. 내가 세모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하면 그래, 알겠다 그러세요. 알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사람에게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울한 마음, 한나가 그렇잖아요. 그 남편 엘가나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풀립니다. 그러나 성전에 와서 파급조리며 기도하고 통곡하고 토로할 때 풀려지는 거예요. 그 한나가 평강 가운데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 평강을 누가 가장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아프면 누가 아픈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프세요. 여러분이 아프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십니다. 내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야, 부모한테 얘기 좀 해라. 왜 그러냐? 얘기 좀 해라.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까? 마찬가지라는. 여러분 아픈데 혼자 꾹 억압해서 누르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토로하세요. 욥기가 42장까지 있지만 여러분 절규입니다. 절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욥기는 계속된 하나님을 찾는 욥의 부르짖음, 토로함이 담긴 성경이라는 것. 그리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나와 토로할 때 여러분 마음 시원케 하는 그 답을, 해법을, 평강을 우리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잊어버리신 줄 알고 다시 말합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나와서 막 토로하세요. 저는 솔직히 새벽 기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 해야 제가 살아요. 제가 사는 것 같아요. 저 몰랐어요. 저 새벽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저 진짜 몰랐어요. 막 나가는데 새벽 기도하고 이제 문 잠그고 정리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목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막 휘파람을 부시네요. 전 제가 휘파람 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새벽 기도 끝나면 마음이 좋은지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막 휘파람 불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그 답답한 마음이 확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해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우리 사모 딱 봅니다. 우리 사모를 보고 이때가 됐구나. 여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왔으면 좋겠어. 우리 사모가 저에게 어느 때 말합니다. 목사님 가서 기도하고 좀 오세요. 그러면 때가 됐구나. 내가 요새 좀 뭐가 마음이 안 좋구나. 그 기도하러 와요.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고 나가면 또 다시 활짝 핀 얼굴로 가정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남자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고 여자도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면서 함께 가는 게 부부지, 둘이 막 어떻게 한다고 거기에 평강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약하다. 오늘 하나님 앞에 토로함으로, 우울함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 첫째, 대상 상실할 때 우울해하는 시대지만 상실은 앞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찾아올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이 인생이구나 받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영원히 변치 않는 대상, 변치 않는 것들에 집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공허함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듣고 회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하나님은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갈수록 앞으로 상실할 게 더 많은 게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힘들어하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우리 마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라질 것들,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의 가라앉는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어떻게 삽니까? 그럼에도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또 거두신 이유가 있겠지, 이것이 또 우리 인생이지 라며 그가 버텨냈습니다. 오늘 욥이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변하지 않는 사실, 내가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다는 그 설레임의 그 마음들, 우리 힘들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한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기뻐함을 인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정말 힘들고 답답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게 참 아픕니다. 하나님, 이게 참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토로하다 보면 여러분, 내 마음 아시는 이가 있다라는 그 대상 때문에 우리의 그 아픔이 어느새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아파하며 바라보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치유되며 회복되며 일어나게 되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며 상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상실보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토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어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상실의 아픔에 여전히 매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 하나님 찾을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은 심을 때가 있으며 거둘 때가 있는 것이며, 때로는 뽑힐 때도 있고, 않는 일을 하지만 않는 일을 그만할 때가 있는 것을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상실의 아픔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욥이 붙잡습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든 삶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 하나님으로 인해 얻은 구원, 하나님으로 인한 영생, 하나님 붙잡을 때 욥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언제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지식과 구원의 감격이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아름다운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상실의 아픔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평강, 가장 아름다운 은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성도들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갈수록 자꾸 잃어버립니다. 사라지는 게 많습니다. 그 좋았던 관계도 옛 이야기가 될 때 아프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아프고, 때로는 자녀의 독립이 기쁘면서도 때로는 참 외롭고 허전하기도 합니다. 나의 건강의 약함이, 때로는 그 상실이 너무도 속상하고, 세월이 지날수록 너무 많은 것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는 지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실할 때
오히려 상실할 수 있었던 것이 내게 있었다는 것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상실을 함으로 세월의 상실을 통해 내게 얻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욥이 영원히 변치 않는 대상에 집중할 때 그가 이겨나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죄사함, 영원히 변치 않을 나의 신분,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실이 오면 올수록 나는 영원한 하나님을 뵈러 가는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깊은 감사와 즐거움에 이르는 성숙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플 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 다 토로할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각의 변화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어떤 한 사람도 평강을 잃고 살아가지 않도록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어떤 우울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쁨과 자유함으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우리 성도들 붙잡고 일으켜 주시옵소서.